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광고 드렸던 대로 우리 이제 강원 노예에서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있어가지고요. 날씨도 좋았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고 잘 쉬다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들을 이제 몇 군데 한번 다녀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전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이제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교회고 언덕배기 쪽에 올라가니까 이제 조그만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제주도 1호 목사고요. 또 1호 순교자인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도종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을 이제 기념해서 그렇게 이제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곳에 갔다 왔는데 이제 이곳에 간다 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해서 1호 순교자 목사님의 유해가 거기에 교회에 이제 그렇게 안치돼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아니 뭐 그냥 뭐 교회 목사님 무덤을 갖다 뭐 때문에 교회 만들어 놓냐 좀 이상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왜 유해가 묻혀있냐니까 아마 제주도 4.3 사건 때에 아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참 악하게 그죠? 사람을 그냥 생매장해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목사님이 순교 당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목사님의 유해를 찾아와 가지고 또 사모님도 아마 돌아가시고 그래서 두 분을 같이 화장을 해서 교회 앞마당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안치를 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순교 기념비가 있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교회 그죠? 이 대전교회에서 출생을 해서 자라나는 그런 렘넌트들이 이 부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그런 감동과 여러 가지 중심이 회복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님 무덤 뭐 때문에 교회 만들어낸 이랬는데 무덤은 아니고 화장을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유골을 가지고 이제 안장한 부분들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목사님의 그런 소개라든가 또 목사님이 기도했던 성경 구절 같은 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몇몇 같은 분들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왔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춘천의 마늘 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는데 뭐 그냥 좋은 건물이다가 아니라 그죠? 정말 이렇게 복음적인 정확한 유산들은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성전 건축되어지고 난 이후에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릴 때에 뭔가 그죠? 마음속에 어떤 중요한 중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또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계속해서 인도받아야만 이 성전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 맞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비밀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간 이후에라도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 춘천일마교회 성전 생각하면서 아 그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진짜 은혜 속에서 건축한 성전 우리가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설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뭔가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의 어떤 중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이 된다면 참 감사하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금 이제 세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심이 없다면은 그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를 불렀다는 이 정체성 가지고요. 이 부분을 두고 정확한 기도 제목들 우리가 잡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앙 고백들 항상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진다 여러분도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요. 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만 있다면 믿음 가지고 신앙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고백 많이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요. 어느 정도로 전능자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되어져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 내 형편 가지고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기나 절망하지 않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가 고백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는 고백도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말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안 하는데 내가 앞서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다. 그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신앙 고백만 되어진다며 저와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닙니다. 뭐 하죠?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절대로 인본주의 안 써요. 머리 안 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할 거다라고 끝나버리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신앙 고백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기대와 소망 늘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와 소망이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안 하려면 기대와 소망돼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앞으로 하실 것이다라는 여기에 대한 고백만 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게 그러니 여러분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 고백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셔야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하고 계신다. 이것만 딱 고백돼야 되는 겁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실 수 있고 하셔야만 되고 하실 것이고 하고 계신데 무엇을이라는 게 무엇을 하실 것이고 무엇을 하고 계시냐? 여러분들 내 계획, 내 욕심, 내 야망 뭐 되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셔야만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역사 뭐지요?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동기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아야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일 핵심이 뭐지요? 그게 절대 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이게 성경 66권의 제일 핵심이 되니까요. 이 언약을 절대 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단 말씀이 되겠고요. 결국 여러분도 이 말씀 성취 언약을 제외해 놓고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하도 내가 급해가지고 말씀도 안 붙들고 내가 그냥 언약도 안 잡고 급하니까 내 문제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에게 응답해 주셨다. 물론 할렐루야는 맞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 밖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도 이거는 곤란한 게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단의 역사인데 우리가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어디 속에요? 언약 성취 속에 말씀 성취 속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요. 하나님의 말씀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시간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게, 조급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기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는 때가 되는데, 이게 완벽한 응답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원하는 대로 응답 오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면 여러분 작품 버리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막연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죠? 이제 감이 익어가지고 홍시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모르겠지만은요, 그거는 여러분도 또 잘못된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원하는 때라는 시간표를 진행할 수 있는, 앞당길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성전으로, 예배자로 불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시간표를 땡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응답받고 싶다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뭐 하라고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계산되지 말고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흑암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오는 그런 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이 비밀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에서 이 예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도 귀중한 비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 일에 수종되는 하늘 군대가 있다라는 게, 이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니까요,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냐? 천사가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일입니다. 언약 성취, 말씀 성취에 수종드는 천사라는 게. 그리고 21절에는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게. 여러분들이 언약 성취라는 부분들을 다 마음속에 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배만 드리는데 그 능력 있는 하늘 군대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총동원되어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게, 이것만 늘 마음속에 담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모르니 여러분들죠, 잠깐의 능력, 짧은 머리 가지고요 온갖 대책 다 세우고 수단과 방법 다 쓰는데 하는 만큼 손해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이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늘 군대 다 파송해가지고 모든 작업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도 제일 중요한 영적인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북적 노래하지만은 여러분도 그거 노래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보좌의 축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천군 모내가 역사 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꼭 회복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오직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요, 너희 믿음대로 된다라는 게 항상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물론 시간표가 돼야 되는데 그 시간표는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통해서 앞당겨지고요, 우리의 믿음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할 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성취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언약의 사람이지요.
언약 사업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잡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들러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제자는 누구지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언약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 그게 전도제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누구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러니 이 전도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요 주역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간다라는 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전도제자를 직접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춘천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른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을 통해서니까 모자라고 부족한 나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춘천복음화 하시는 데에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를 촬영하든가 드라마를 촬영한다 할 때 여러분들 그죠? 반드시 감독들이 뭐 하겠습니까? 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면서요. 주인공을 이제 캐스팅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 주인공을 섭외할 때에 네 주인공 해라. 그래서 한 평당 돈 얼마 줄게.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뭐 1년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해도 감당할 수 없는 돈을요. 뭐 한 평당 뭐 1억 이런 식으로요. 뭐 어마어마하게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런 부분을 계산을 다 하고 주인공으로 부르는 게 돈을요. 그런데 주인공을 불려가 캐스팅했는데 주인공이 주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그냥 잠깐 가다가 사라질 들러리가 주인공 역할을 감당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 드라마가 뜨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한 편의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우리를 불렀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원 이게 전혀 없이 그냥 살아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늘 언제나 이 비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전도제자가 언약을 놓치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춘천복음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비밀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언약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린다. 그러면 춘천복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요? 들러리를 통해서요?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그러니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착같이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언약 놓치면 안 되고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것만 지키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 부분의 중심을 가지지 못하고요. 뭐 톡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톡하면 언약요. 지 마음대로 버렸다가 잡았다가 톡하면 불신앙했다가 또 조금 기분 좋으면 또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믿음 잡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주인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언약들을 이 중심도 꼭 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진짜 뿌리 깊게 내린 나무 여러분들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아이, 조그만한 나무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휘청거리는데 이 나무 보면요. 안 흔들린다니까. 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표시도 안 나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이 나무는요. 표시도 안 나. 이게 지금 가뭄인지 뭔지 표시도 안 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꼭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의 인물도 몇 사람을 통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아브라함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갈대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는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에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이제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갈대우르로 가라는 게. 뭐 갈대우르 아니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왜 그럽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너를 사중해서 너를 메시아 오실 이 응답과 축복의 주역으로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요, 뭐 가면은 큰일 나는데 뭐 때문에 내가 가냐고, 여기서도 먹고 살만한데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 안 간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메시아의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아는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는 부분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통로로, 그 시작점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요, 나는 가기 싫다고 배째라고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비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죠. 가나안 땅 갔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자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데요. 나이가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병 318명 가지고요, 그죠? 그 어려움 당했던 조카 롯과 그 많은 부족들 다 건져내고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복의 근원으로 얼마나 축복과 응답받는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에게요, 이 많은 응답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네가 가라는 거예요. 안 간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어려운 생활 당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 해야 합니까? 나 못 간다고. 내가 가본들 바로가 말 듣겠냐고. 나는 말이 부족하니까 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냐고. 저 지독한 놈들이 안 듣는다고, 못 간다고. 계속해서 버티는 게. 우리 같은 열받아 두들겨 패고요, 그래 됐다고, 네 밖에 사람이 없냐고, 내가 다른 사람 쓸게, 이래 되는데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네 말 부족해, 좋다고. 그러면은 말 잘하는 아로 묻혀줄게. 네가 모자라다고,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해가지고 바로 박살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죠, 하나님이 그냥 너그러우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를 준비 다 해놓은 겁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다 준비 다 해놨는데 모세가 틀어버리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지요? 모세가 결국 갑니다. 가라 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의 기적부터 해서요, 홍해를 가르며 광야 40년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우연히 불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에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언약 안 붙든다, 안 붙을 수가 없지.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이방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긴 붙들었는데 이방과 임금인데 어떤 나라며 어떤 임금인지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하는 중에 이게 딱 이제 결론이 나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구나. 이 부분들에 딱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은 주어졌는데 그 언약이 내게 안 되어지죠. 어느 날 바울에게요, 임금, 가이사, 그죠?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 로마구나. 이게 딱 마음속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이후로, 그죠?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유라굴라 강풍 불러가지고 다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그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요, 겨우 이제 밭은 되다 말다 하다가 이제 섬에 도착해가 내리자마자 여러분들 독사에 물려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는데 끄떡없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국 로마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갇힐 수밖에 없잖아요. 조그마한 집에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는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바울이 갇혀 있는 그곳에서 전하는 복음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여러분들 진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언약 잃어버리면 안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냐,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차원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를 불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 살리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현장 살리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춘천과 민족 세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주인공이 돼가지고 주인공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그럼 돈 다 내놔야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 다 받아 처먹고, 그죠? 조금 내가 몸 안 좋다고 드라마 촬영하는데 빵꾸 내고요. 주인공이 빵꾸 내버리면 덜러리들은 전부 다 빵꾸 다 나는 거지. 그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은 참 한둘이 아닌 것 같고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불렀습니다. 모자란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연약한 거 상관없다니까요. 뭐만 붙들면 됩니까? 언약만 절대 진리로 붙들고 믿음만 안 잃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자란 거 내가 아니까 네가 모자라면 능력으로 함께 할 거고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 거고 하나님이 다 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도 마인드와 의식이 없는 게 이거 딱 해보가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하실 수 있고 하셔야만 되고 하고 계시고 신앙 고백만 하라니까요. 그 외에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 되면 뭐 때를 조금 앞장시키는 길은 좀 악착같이 그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갈급함이 있다면요 조금만 무릎 꿇고 성령 충만 달라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맞는 만큼 시간표는 땡겨지니까 이 비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귀중한 축복 강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도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요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 재건의 사명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뭐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독립운동 벌려가지고요. 그래서 독립을 제치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뜬금없이요.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건설하고요. 뭐라고 칙령을 공포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진짜 참된 신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고 성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갈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금패물 돈 달라면 다 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칙령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빼지겨져 뺀질뺀질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중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기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힘드니까요. 힘들다고 성전 재건을 이제 중단해 버리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중단되는 거예요. 그 성전 재건을 중단해 놓고 저거는요 잘 먹고 잘 살고요 좋은 집에서요 뭐 떵떵거리면서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죠. 뭐 누가 방해해서 환경이 어떻고요. 전부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없는 겁니까? 마음의 소음과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은 방치되어 있고요. 성전 재건에는 계속해서 이유와 핑계 대면서 계속해서 미루고 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땀 흘려도 그 땀 흘린 수고와 그 열매들을 거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그런 중요한 이유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빨리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우리의 사정에 맞는 부분으로 모자라 보이도 좋으니까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산에 올라가지고 나무 베어가지고 그거 대강 가지고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요.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2장은요 2차 메시지입니다. 이제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16년 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난 겁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이후의 메시지예요. 자 이제 성전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초 놓고 여러 가지 작업이 되겠지요. 근데 이 기초 작업을 쭉 보니까 여러분들 대충 이제 나오잖아요. 어떤 건물 그림들이.
그러니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지금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 새로운 성전을 보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마음속에 뭐가 되는 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것밖에 안 되냐?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이 들면서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그게 오늘 쭉 읽었던 말씀 중에요. 뭐 다 읽으니 그러니까 9절 말씀이에요. 9절은 뭐라 말하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죠. 그냥 얼마나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초라하고 부족해서 그렇지만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더 크겠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초라하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성전만 재건해 놓으면 하나님이 모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내가 다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더 크게 내가 채워나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입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 가지고요. 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스룹바벨 성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해 가지고 부족한 영광을 다 채워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욱더 풍성하고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채워 넣겠다라는 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형편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데 너희들의 형편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완공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지어만 놓으면은 나머지는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겠다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그 19절에 뭐냐니까요.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방치해 두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씨앗 뿌리분들 하나님이 응답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저주와 장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오늘이 뭡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요? 복을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꼭 이 부분들은 진짜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놓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게요. 뭐 저도 뭐 좋은 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아파트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살만한 집에 살고 있고요. 물론 우리 성전이 그죠. 우리가 뭐 성도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자리가 모자란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늘 이제 기도는 해왔지만은요. 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늘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지만 딱 이제 시간표가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미루지 말고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집사님하고도 이제 조금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지만은 이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헌신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해서 이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고생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뭐 지금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도 모자란 건 없고요. 뭐 자리가 모자라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대로 흘러가가지고 우리는 부름받아 가고요. 우리의 후대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자 이래가지고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빨리 성전 재건하라는 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요. 우리 어른들,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딱 가지고 성전 건축의 비밀들 도전했어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강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전 건축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죠 뭐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편도 안 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형편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라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의 중심을 딱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요. 이번에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4월 18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응답 가지고요. 정말로 춘천 복음화의 RUTC입니다. 진짜 센터가 되는 그런 성전 건축의 축복 응답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여러분 교회 격려하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집중 새벽 기도도 조금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경매를 놓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경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냥 우리가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경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여호와 일의 축복이 맞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니까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경매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그죠? 이 일들을 쭉 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경매로서 성전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전을 두고요, 춘천 복음화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성전 건축 되어질 수 있도록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한 16년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지나는 시간들을 쭉 돌아보며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응답들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쭉 한 몇 년 전부터 쭉 느끼기를 어찌 보면 우리가 정체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어떤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경매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춘천 복음화라는 부분을 두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2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계기와 출발점,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학계 순자의 메시지죠. 저주와 장을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성전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냐? 내가 기도해야 돼요. 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이걸 여러분 남한테 맡긴다.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 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자부심, 그 비밀을 가지고 늘 언제나 이 부분에 통로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